오늘은 벌써 45번째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Do it again 45, 벌써 45, 45th. 영적 분리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Separation Anxie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실 겁니다. 분리불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죽고 선생이 숨어버린 시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혹자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When the student is ready, the teacher will appear 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점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뭔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더 나타내고 의견을 제시하고 보이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점점 티처블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스승이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 디아스포라에서 많은 우리 원래 고국의 땅을 넘어와서 미국의 또 해외 전 지역에 해외 이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민자들이 그 해외 땅에서 한인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을 저희가 겪기도 하죠. 여러 문화, 다양한 경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 뭐 재정적인 어떤 다름, 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교회로 들어오지만 사실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참 교회라는 것이 아름답고 감사하고 제가 무릎 탁 치면서 감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여러 가지의 경험과 배경이 있지만 단 하나의 권위에 귀결되고 하나의 말씀에 지도를 받고 말씀이 스승이 되어서 지도를 받는 자들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영향을 받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세상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은 다 접어두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는 어떤 또 사명을 주시는지 발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넌지시 그냥 대충 던진 게 아니고요. 우리 느헤미야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방황하고 마치 스승이 없는 것처럼 방탕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면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날이라고 되어 있죠. On that day,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더니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12장에서 오늘 마지막 장 13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본문의 스타트가 생각보다 의미심장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뭐였죠? 그들이 봉헌식을 즐거이 하면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뭐였죠? 성전 앞에 모여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큰 제사를 드린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그거에 걸맞는, 그 격에 맞는 기쁨과 즐거움의 볼륨 소리가 어떻게 된다? 비례했으니까 올라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즐거움의 소리가 성벽을 넘어서 온 땅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날에 on that day 이 무슨 말 하는 거냐면 그때 있었던 낙성식, 봉헌식, 성벽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서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제사가 지금까지 on this day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13장 1절에서는 이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즐거움이 단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날에 있었던 감격과 희락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상을 보니까 어디 앞에 모였습니까? 말씀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스승이 없어서, 나에게 선생이 없어서,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다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먼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좀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노트 1번에 해당되는데 펜이 있으시다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포인트는 뭐냐? 부흥은 세상의 것에 유착된 분리불안의 상태를 말씀으로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 안에 부흥이 임하면, 영적인 부흥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세상에서 달라붙어 있었던 것, 유착 현상이 되어서 달라붙어 있었던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어떤 글로리어스하고 찬란해 보이는 것들에서 내가 불안 상태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끊는가 봤더니 말씀으로 끊고,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이제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들이 다시 그날 on that day 다 모였습니다. 뭐 하는가 봤더니 모세의 책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낭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들음은요, 일반적인 들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내 지금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밑받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하기를 어떤 거를 나에게 말씀하실까 했을 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생뚱맞죠?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좀 말씀이 쉬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다 동감하실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되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죠. 그날의 즐거움과 나의 어떤 감정들이 폭발되어서 희락과 감격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모였는데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 Assembly of God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상하게 딱딱하고 우리로서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만약에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주셨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또 깊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2절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지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이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Assembly of God, 그곳에 엔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 여러분, 이거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반기를 들을 수 있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걸 알겠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왜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만 선민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봤는데 이유도 조금 우리 인간들이 느끼기에는 타당성이 없어 보여요. 단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 빵이랑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이 물과 양식에서 어떤 비밀이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사람은요 어디 후손인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예전에 한번 저희가 그 산발락과 도비아 얘기했었을 때 얘기했었는데, 암몬과 여러분, 이 암몬과 뭐죠? 모압 사람은 그 조상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사촌이죠. 아브라함의 사촌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뿌리를 올라가면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들은 혈연 관계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요 롯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이들은 이미 패밀리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또 있습니다. 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큰 벌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봤더니,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 후손들이 혈연 관계였는데 이 혈연 관계에서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이 광야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다 광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양식은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문명 그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요, 심지어 나그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배려와 섬김이 빵과 물이었어요. 다시요. 그 당시에서는요 나그네, 일반 행인들, 잠깐 지나가는 traveler, sojourners,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아주 최소한의 미니멈, bare minimum, 미니멈으로 줬던 것이 뭐냐면 빵이랑 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다? 혈연 관계였다는 거예요. 혈연 관계였는데 마치 나그네 사람에게 최소한의 접대를 하는 물과 양식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신명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은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요 배제시키거나 배척시켜서 너는 내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손을 그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역사적으로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이미 준 기업의 땅이 있으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냅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되는가? 민수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내면에 문제가 있었어요. 모압 사람들이.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봤대요.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뭘 했다 그러죠? 번민하였다 그래요. 번민. 영어로는 great dread. 무슨 말입니까? dreading이 무슨 말이에요? 되게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지쳐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무리 자기 길은 달라도,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롯의 후손들의 길은 달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요, 나몰라라 했습니다. 심지어 나그네와 행인들에게도 물과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심지어 혈연 관계에 있었던 형제 자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척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많아지는데 번민했다 그래요. 번민은 great distress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번민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쿠츠라는 단어예요. 쿠츠.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몹시 싫어하다, 이거 슬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번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번민이라는 단어는 몹시 싫어하다, 불안하다, 지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greatly distressed, anxious, weary라고 하죠. 근데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많아지고 강해지면 우리가 반응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죠. 혈연 관계라니까요. 하나님도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갈 길을 가라 했었을 때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요, 아모리 백성들을 격파시키고 어떤 군사적인 행군을 이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거라는 착각과 오해에 빠져 있었어요. 이걸 우리말로 요즘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행복하길 바랬지만 이렇게까지 행복하길 바란 건 아니었어. 이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요, 되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요, 되게 고약한 말 아닙니까? 난 너가 잘 되면 좋은데 너무 잘 되긴 좀 그래. 모압과 암몬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를 격파하고요, 점점 잘 나가니까 시샘과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번민했다 그래요. 번민. 쿠츠. 무슨 말이냐면 막 지친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셀 모임에 갔는데 막 잘 나가. 내가 제일 아는 분들만 아는군요. 네. 성교사님 혹시 21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을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제일 여러분 잘 나가는 만약에 세론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막 일이 잘 풀려. 막 술술 풀려. 너무 잘 되고 있어. 근데 같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모였는데 너가 잘 되길 바랬는데 그렇게까지 잘 되는 게 내가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길 바랍니다. 없길 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심지어 내 가족이라면, 내 혈연 관계라면, 특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이라면 좋아해 줘야죠. 축하해 줘야죠. 축복해 줘야죠. 근데 마치 남도, 심지어 나그네와 행인도 물과 떡을 주는 아주 기본적인 축복과 배려가 있을 텐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우리 인간의 죄악과 죄성을 발견하게 돼요. 야, 우리는 진짜 남이 잘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구나. 저는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당시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있을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빵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모압과 암몬 사람의 모습이 누구랑 겹쳐 보였을까요? 자기들과 겹쳐 보였겠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형제 자매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강해의 유익이에요. 강해를 하다 보면 말씀이 다 생각이 나죠. 막 성 놀이개로 삼았다니까요. 형제 자매를 성 놀이개로 삼고요, 종으로 삼은 다음에 못 살게 굴고요, 돈을 갚으라고 했고요,
돌을 또 꽂았으면 또 나중에 7년 지나면 이걸 해소해주는 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딱딱하게 들리는 말씀이 내 마음의 자세와 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성이 회복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딱딱한 말씀이 부드럽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1000년 전에 적혔던 모세의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팍팍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들에게 물과 빵을 주지 않았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아,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데 형제 자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으니까 막 경쟁하고 시기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등감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경각심으로 무겁게 받아야죠.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 있을걸요? 내 인생은 진짜 구질구질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 힘든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막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잘 되고 있어서 복을 누리고 있는데 마치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오해를 할까 봐, 다른 생각을 할까 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 2절에 돌아가면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로 들어오지 못했는가? 두 번째 하이라이트된 부분과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떡과 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했대요. 저주하게.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주술사였던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고 많아지고 있으니까 막 번민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 줘라라고 뇌물을 주기 시작해요.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치지도 않게 무려 3번을 청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 좀 저주해 줘. 좀 안 되게 해 줘. 좀 일도 안 풀리게 해 줘. 라고 저주를 하기라는 것을 부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였던 이 발람은요, 처음에 내키지가 않았지만 저주할 돈을 받았으니까, 큰 돈을 받았거든요. 큰 돈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으셔요. 또 부탁을 합니다. 다른 산으로 가서. 근데 또 입을 막으셔. 저주가 안 나와. 세 번째 가도 안 나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참 이상하게도 매부 거부당하고 실패했던 이 모압의 계략, 저주가요, 왜 어떤 이유에서 실패됐는지 신명기 23장 5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모세 책의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 사람들과 시대별로 거의 9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언약을 갱신하고 영성이 회복되고 부흥이 임하니까 딱딱한 모세의 율법의 말을 들었을 때 생각이 나기 시작했겠죠. 모압과 암몬이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를 봤는데 심지어 그들을 저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근데 막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막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한대요?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겠죠. 내가 지금 이제 막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삶을 다시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벽만 지었을 뿐이지 내 삶은 너무나도 무너져 있고, 아직 사방팔면에서는 원수들이 나를 언제 죽일까, 언제 노략을 할까, 언제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 줬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것도 강해에서 다 나눴습니다. 제사장에게 원수들이 뇌물을 줬잖아요.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죽이려고. 기억 안 나세요? 뇌물도 받고 막 서로 손을 잡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막 원수들과 손을 잡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스토리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말씀을 더 깊게 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저주하던 사람들, 나 잘못되라고 빌고 있던 사람들의 입을 다 막으시고,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는요, 저주받은 인생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조상들을 다 죽어나가고 도시에 시체가 깔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어떤 소망이든 어떤 희망이든 가질 수 없었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는데, 고작 성벽을 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려고 하고 내려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뭘로 바꾸셨대요? 복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저주받은 것 같고요, 심지어 형제 자매들이 날 놀려대고 날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기 질투해서 너 잘되는 꼴 내가 못 본다, 내가 너 잘되는 꼴 못 본다 라고 아득바득하면서 있는 원수 마귀들이요, 하나님이 그 입을 다 막으시고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지금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여러분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저주받다고 느껴집니까? 내 인생이 우울합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럼 오늘의 말씀이 당연히 우리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저주를 다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망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능력과 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딱딱한 말씀을 받았던 백성들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 딱딱한 말이죠,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뭐하기 시작했어요? 분리시키기 시작했어요. 뭐 한 겁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듣자마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저는요, 만약 우리 예살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에서 역사하실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오늘 말씀은 재밌었네, 좋은 예화였네, 말씀이 쉬웠네, 이럴 때 많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목적을 하면서 듣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렵네? 그러면 오늘은 패스. 한 주 동안 나 말씀 없이 패스. 이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딱딱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을 계속 점검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거는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분주해야 돼요. 영이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돼요. 뭘 돌아다니냐면 내가 어느 말씀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지를 막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말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교자의 화려하고 화술에 녹아내리고 감동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유창하고 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은혜가 더합니까? 말씀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읽었대요. 읽었는데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뭐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separated, 분리시키는 것을 즉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나가자마자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 말씀은 조금 나에게는 어렵네 왜 그런 말씀을 인용했을까 이거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분주하게 오늘 말씀에 내가 잡아야 될 거 말씀은 뭐지?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의 말씀이라도 뭐지라고 고군분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피 터져라 말씀을 몇십 시간 동안 준비해서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면 제가 왜 말씀에 이렇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말씀을 선포될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들을 때 고민해 보세요. 내 마음에서 어떤 걸 내가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절실하게 내가 이걸 잡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그걸 고민하는 게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보여주십시오. 3절 보여주시면 영어로 나와요. 처음에 영어가 버전에 뭐로 돼 있죠? As soon as. 원어는 그게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은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as soon as라고 듣죠. 듣자마자 바로 한 거예요. 듣자마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린 너무 스포일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유튜브나 여러 말씀들이 많으니까 막 듣고 내가 좋아하고 기분 좋고 feel good 하는 그래서 어떤 유창한 말과 예화에 다 물들어 버려서 그냥 내 귀가 즐겁고 내 마음에 동하면 이게 은혜 받은 거라구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reading Jesus를 내가 사도행전을 읽기만 했는데 막 살아 움직여. 하루하루가 사도행전의 말씀이 내가 완전 그냥 살아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 만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서 접목시키고 내 삶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니까 바로 즉각 as soon as 분리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리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일이었대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요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들과 손을 잡으면서요 불의한 일들을 선택했지만 재정적으로나 삶은요 좀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했다니까요. 뭐 한 겁니까? 나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성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붙어있는 현상을 유착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걸 아마 adhesion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붙어있는 현상들, 유착 현상. 뭐 장기들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뭐 염증 때문에 붙어버리는 현상을 유착 현상이라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붙어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유착되어서 달라붙어있는 현상을 유착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했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리하면서 그들에게 분리 불안 증세가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면서요 그들에게 받은 이익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갖고 오는 물건들을 사서 내가 입에 풀칠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분리한다고 해도 분리 불안 증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분리 불안 장애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분리 불안 장애, 영어로는 SAD라고 하는데 이게 Separation Anxiety Disorder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착 대상, 근데 이게 여러분 분리 장애가요 어린아이만 있지도 않대요. 성인들도요 분리 불안 장애가 있을 수 있대요. 여러분 그 우리 핸드폰에 분리 불안 장애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없으면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애착 대상,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이 분리에 대해서 발달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강하고 지속적인 불안을, 공포를 보이면, 그래서 일상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게 분리 불안 장애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유착되어서 분리하는 용기가 생각보다 없다고 느껴져요. 세상과 너무 맞닿아 있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상의 비결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만 같아요.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요, 내가 세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뒤처지는 것만 같아요. 내가 망할 것만 같아요.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녹록지가 않아서 세상과 분리불안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일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세상과 분리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 이래도 괜찮나? 내가 주일에 일 안 나가도 괜찮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하는 모든 방식과 생각 따라 가지 않으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괴리감 있죠. 솔직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런 괴리감 있잖아요.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내가 듣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러고, not by sight, 뭐예요 그러면? by faith.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에서, 내 삶에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데, 반대로 세상과 너무 달라붙어 있어서 유착 현상이 있어서 분리불안 증세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잠깐만 있어봐, 다시 붙어버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아니야, 다시 붙어버려. 불안한 거예요. 세상처럼 살지 않으면 망할까봐, 뒤처질까봐 불안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 있습니까? 그런 마음 있으세요? 분명히 있을걸요? 내가 이거 만약에 믿음으로 지키면 이만큼의 손해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다 분리한다는 거는요, 모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학업에서, 있는 어디 모든 자리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도 불안하다 그러면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비결을 아직까지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도 없고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과 내가 무슨 세속을 끊고 머리 밀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고립돼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와 물질과 그들의 좋아 보이는 찬란함에 반해서 그거대로 결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지 않은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Do not harden your hearts 라고 나오죠. 그러면 유착 현상이 나면요, 뭐가 되냐면 마음이 굳기 시작해요. 마음이 굳어버려서요, 마음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세상에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황과 결대로 내가 인생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그래서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Do not harden your hearts. 그런데 이 딱딱해진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완고해진 나의 마음, 세상과 유착된 마음, 분리불안 증세로 이미 굳어졌던 나의 마음들이 뭐가 해답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모세의 책을 들었을 때 마치 이 활력 있는 말씀이 마음을 판단하고 그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헤집어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유착된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헤집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말씀인지 솜사탕인지 모르게 아무 찔림이 없다면요, 어디 회개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없다면요, 어떻게 회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나를 헤집고 다니도록 내 마음을 둬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릴스가 뭐였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어떤 한 선교사님과 대화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 중이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이 와서 이렇게 돈이 생겼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돈이 어디서 생겼냐? 이 돈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용돈이 생겼다. 그래서 돈이 있어가지고 뭘 했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새 옷을 샀대요. 새 옷을 샀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갑자기 뿔이 났대요. 열이 받았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중고품을 사면 그만큼의 돈을 아껴서 선교에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새 옷을 샀냐고 막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오카네 목사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더 큰 감동이 몰려온 부분이 뭐였냐면 오카네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의 대화를 들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모님이 옷이 없었으니까 옷을 샀겠거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지금 다 생각하고 있죠. 사모님이 무슨 죄야? 사모님이 옷 한 벌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모님이 용돈이 생겨가지고 옷이 너무 없으니까 한 벌 살 수도 있지. 선교사님 좀 빡빡하시네. 근데 오카는 목사님의 말이요,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나는 정말 타락한 목사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어떤 포인트였을까? 오카는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과 대화에서 어떤 부분에서 본인을 타락했다고 생각했는가 봤더니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사람하고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뒤를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의 옆에 두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저 이걸 들으면서 와, 이게 시점이 완전 다르다. 여러분의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따라 걸고 애쓰고 아등바등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과 아무런 다름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과 옆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 선교사님은
십자가에 가까이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하고 사소한 부분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십자가를 바짝 쫓아가려고 하는 그 선교사의 마음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절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바짝 쫓아가서 아등바등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대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유착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붙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듣는 말은요, 힘과 권세가 있어요. 나에게 주입되어지는 말들과 이야기들은요, 나를 움직이고요, 나를 쉐이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매일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도는 게, 그러면, 그래서 오칸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 옆에 두고 나를 비교하면요, 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저는 셀 모임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얘기하다 끝나는 거 말고, 나 인생 진짜 힘든데, 내 인생 진짜 어려운데, 나 십자가 바짝 쫓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점검이 돼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떨어지고 있는지를, 얼마나 내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지를, 얼마나 내 마음이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십자가에 바짝 쫓아가는 그 사람이 한 명만 여러분 옆에 있어도, 셀원들 가운데 한 명만 그 간증을 나눈다면 그 셀 모임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셀 모임에 그냥 제발 놀러 나오지 말아주세요. 즐기고 재밌게 노세요. 그런데 제발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나는 지금 나의 삶이 녹록치 않지만 나는 세상에서 붙어있는 것을 분리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과 붙어있기 위해서 실험하고 있다. 이런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말 가깝게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치의 말씀으로 끝나고 예배당 나가자마자 다시 세상적인 생각들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조종하고 그냥 막연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에게서 분리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기도, 소망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붙어버리고 유착되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베어주시고 활력 있는 말씀 가운데 잘라내서 분리하게 하시고,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